요즘에는 대부분 어느 가정에 가든 어느 가정에 가봐도 한두 개의 성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댁에도 한두 개의 예수님 사진은 있죠? 예, 아마 가정마다 한두 개의 사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눈매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혹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참으로 많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을 그린 예수님의 상을 가끔 보게 되는데,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을 좀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래전에 본 그림이라. 누가 그렸는지 언제 그려졌는지 잘 모르지만 일본인 화가가 그린 바보 예수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의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눈이 찌그러져 있고 입술은 메말라 터져 있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보이는 몹시 볼품없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 가정에 걸려있는 멋진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서 조금 혼란스럽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어서요.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이신 어떤 목사님께서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림에 나타난 예수님의 눈은 사람들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눈물로 인해서 한쪽 눈이 찌그러졌고, 사람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입술은 메말라 터져 있으며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모습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사랑한 나머지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화가가 그렸다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보통 사람들 눈에 보면 바보로 비춰질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거나 지혜가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려고만 했다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성경의 맥락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을 매우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요. 우선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다른 곳에만 계셨더라도 십자가는 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지만 않았어도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빌라도 법정에서 단 한마디의 변명만 했더라도 생명은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대단히 여러 가지 애를 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 법정에서 그 빌라도의 노력에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전혀 협조하지 않고 말없이 죽어가셨습니다. 당신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 있는 분이 아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당신도 살고 나도 구해주시오 라고 말했던 예수님 옆에 회개하지 않는 강도의 말이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 인간의 생각을 잘 대변한 말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산상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타나는 예수님의 설교지요. 예수님께서 AD 27년 8년경에 나타나는
제1차 갈릴리 사역 기간 중에 갈릴리 지역의 야산에서 행해진 설교이고 너무나 가치 있는 가르침이란 의미에서 산상보훈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설교는 기독교 도덕의 근본을 말한다는 의미에서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산상설교는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의를 말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팔복을 시작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설교의 서론이 팔복이니까 팔복을 지난 다음에 본론에서 둘째 부분으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진행이 되는 거, 본문을 그렇게 잡았는데 조금 길어서 제가 38절부터 하기는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읽었던 48절은 이 두 번째 부분의 결론으로 보여집니다. 둘째 부분의 서론인 되게 5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속되는 6개의 대조 진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성경절이나 전해오는 말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인용을 하시지요.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대조를 하는 게 대략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대조 진술들은 구약의 개념들을 거부하고 예수의 새로운 가르침으로 대체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매 경우마다 구약의 가르침을 좀 더 심도 있게 적용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자신이 온 목적이 구약의 원칙들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옛 명령의 깊이와 더 폭넓은 적용을 보여주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39절에서 4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바보처럼 십자가에서 죽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지혜라고 믿어지시나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 백성을 구원하시는 지혜와 사랑이 바로 그 십자가 위에 나타나 있다고 믿어지시나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보처럼 죽어간 그 십자가가 믿어지시나요? 그것이 믿어질 때, 그 바보처럼 죽어간 십자가가 믿어질 때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은 전쟁으로 종식시킬 수 없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원수를 갚으면 또 다른 원수가 나오지요. 미움을 받았다고 미워하면 미움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싸움은 또 다른 싸움을 일으키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유발시킵니다. 이것은 참 무서운 악순환이죠. 때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면서 말로, 행동으로, 여러 가지 다른 부분으로 폭력을 행하면서 자신이 폭력 행한다는 것조차 모르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 하는 행동일 때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서운 악순환을 과연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까 기도하시는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총칼 들고 하는 전쟁에서부터 우리가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에게 주는 여러 가지 상처, 받은 사람은 피를 철철 흘리는데 그걸 한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했다고 말하는 그 폭력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서 상처받지 않고 서로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무슨 문제이든 언제이든 사랑만이 해결의 길이고 근본적인 대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고 성경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증오와 한을 이기는 길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한을 품고 억울해하며 분통해하는 것은 그 속에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사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언제라도 한을 사랑으로 바꿀 때에만 문제의 해결이 있고 증오가 믿음으로 바뀔 때에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악을 이기는 길이 바로 선이기 때문입니다. 정당성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정당하게 말을 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걸 아파한다면 나는 폭력할 의도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듣는 사람이 폭력으로 받았다면 그거는 폭력이 되겠죠. 그러면 악순환은 시작되고 전쟁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많이 죽고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여러분들 아까 읽으셨는데요. 마치 정말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돌려대래요. 구걸하는 자에게 거절치 말고 달라는 것을 다 주라고 하십니다. 구걸하는 사람은 조금 저희가 주머니를 털어서 줄 수 있겠습니다만 내 오른편 뺨을 딱 때렸다고 내가 왼편을 대고 때려줘 라고 얘기하기는 정말 쉽지는 않은 거지요. 과연 인간의 삶에서 이렇게 돼야만 될까요? 그러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가장 어리석은 이야기 같으나 사실은 최고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능한 것 같으나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야단치고 윽박지르면 잘 고쳐질 것 같죠. 근데 아이들을 키워보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애들 막 야단치고 그러면 잘 듣던가요? 안 들어요, 보니까. 사실은 용서처럼 강한 설득력은 없습니다. 때로는 용서하는 것이 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닐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용서는 분명히 악을 제어하고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정말 이렇게만 생각하면 때로는 이렇게 당하기만 하고 억울하게 손해만 모아서 되겠냐고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도 됩니다. 정말 못 견디게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가슴속에 이게 응어리들은 다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용서가 신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속은 정말 몹시 상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
겉으로는 아닌 체 하면서 내게 고통을 주고 배신하며 못 살게 구는 사람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용서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지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도움으로만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의 결론으로, 두 번째 본문의 결론으로 48절에 온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는 말에 좀 걸리지요. 어떻게 온전해? 생각도 듭니다. 이 온전하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아심을 갖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온전하라고. 예수께서 온전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온전하라 그러셨겠죠. 이게 뭘까? 고민이 좀 되기도 합니다. 온전하라는 말의 헬라어는 텔레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끝, 종말, 결말 이런 것을 뜻하는 텔로스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목표에 도달한, 완전한, 성숙한, 완결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텔로이오스를 얘기하면서 온전하라고 얘기했어요. 뭘까요? 예수님은 이게 목표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온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온전을 신앙의 목표로 두고 달려가라는 데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온전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 이 온전이라는 게 뭘까요? 이 온전이라는 말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율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어떤 공로나 선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읽으셨던 것처럼 하늘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시되 악한 자녀도 사랑하시고 선한 자녀도 사랑하시래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유치한 자녀도 사랑하시고 못난 자녀도 사랑하십니다. 못난 자녀가 더 사랑을 받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도 사랑하여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처럼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라는 말은 유사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자녀가 닮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닮게 마련이지요. 비록 함께 살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살아도 먹는 거, 생각하는 거, 하다못해 습관이나 걷는 모습까지도 닮아가더군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그 유사한 온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완전하라는 이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하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같이 쓸 수 있는 말인데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완전하시니 우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을 닮는 데부터 생깁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말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우 적극적인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마음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처음 오리를 억지로 갔는데 가다 보니 그가 불쌍합니다. 혼자 버려두었다가는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어서 나머지 오리도 자원해서 내가 가주는 것입니다. 속옷을 달라고 했는데 형편을 보아하니 속옷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기에 겉옷까지 챙겨줘야 하는 마음, 적극적인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사랑이죠. 부부라면 건강하든 악하든 남편이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어떤 상황이라도 사랑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라면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이 내게 잘해주던 못해주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이건 누구부터이건 사랑이 주도적인 동기가 되어서 모든 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한번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사랑이 내 말하는 것, 듣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이유라도 사랑이 주도적인 거였는지, 온전하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온전하라는 말은 신앙적 사랑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고 이 사랑에 응답하여 오늘 내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닮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내리사랑을 닮아 자비와 긍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요. 본문 끝에 가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그럼 제가 그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원수 사랑이죠. 우리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돼야 하는 우리는, 온전함이 우리 목표가 되는 우리는 원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원수 사랑은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란 내게 있어서나 원수지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하고 뭐가 얽혀서 조금 원수 같을 수는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으로 나와 얽혔을 뿐이고 전체 잘못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심판주는 아닙니다. 때때로 보면 우리가 조금 지위가 올라감에 따라 부하 직원들을 조금 더 이렇게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같아요. 직접 사람들이 직접 사회생활을 할 때. 내가 심판주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행동을 업무적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레위기도 있고 히브리서도 있고 로마서도 있고 아주 여러 곳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내가 원수라고 생각해서 미워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기를 생각할 때 그 용서가 바로 원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원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내가 100데나리온으로 시비를 벌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온전하라는, 우리에게 온전하라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할 일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이 평안은 바로 원수 사랑의 뿌리가 있어요. 저는 이제 예와 한 가지라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조우라는 충성된 노예가 있었답니다. 주인은 모든 일을 그와 의논하고 그에게 많은 것을 맡겼습니다. 어느 날 조우와 함께 또 다른 노예를 사기 위해 노예 시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많은 노예가 상품처럼 진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유달리 늙고 병들고 힘없는 노예가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힘이 좋고 젊은 노예를 사려는데 조우는 그 병든 노예를 사자고 하도 졸라서 주인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조우의 말대로 그 노예를 샀다고 합니다. 병든 노예는 집에 와서는 별로 일도 잘 못했지만 조우는 그를 열심히 간호하고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주인은 조우에게 일도 못하는 그 노예를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극진하게 돌보아 주었는가고 물었대요. 조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저 노예는 나의 원수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유괴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아 지금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저 사람도 노예가 되어 병들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분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랑하고 잘 보살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오셨을 여러 성도님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죽음으로 내주셨던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담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힘쓰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380장 찬양을 부르신 후에 합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합심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로 주님의 제자로서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죽음으로 내주셨던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더 많이, 더 열심히 사랑하며 살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기도로, 합심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서 하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만 말고 살아가는 것을 것이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정말 주님 없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죽음으로 내주신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온전하심을 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더 많이, 더 열심히 사랑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분들을 사랑하며 우리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날마다 순종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전선을 묶어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공동체를 세우며 우리들의 사람들을 세우는 아름다운 사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심이 주시는 평안으로서 그것으로 우리가 던지셔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의 흘린 보혈을, 그 보혈을 통해서 저희가 정케되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죽음으로 내주셨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힘입어 여기까지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닮아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서 묶으신 사랑의 줄로서 우리의 이웃을 세우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품어 안고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기에 너무 부족한 저희들의 가슴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더 마음으로 품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더 많이, 더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